유치원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있지요?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기도 손.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또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꼭꼭 심겨져 열매 맺는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짝반짝 별을 따라 찾아가 보니 화려한 궁전 아닌 작은 마구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탄이 우리 친구들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한다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 돼! 안 돼!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겠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느 날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천사가 나타나 이야기해 주었어요. 너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네? 저는 할머니예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아이를 가져요? 할머니가 아이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 엘리사벳에게 먼 친척이 있었는데 그 친척의 이름이 마리아예요.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나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직 남자를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아기를 가져요? 놀랍게도 이 두 여자에게 아기를 가지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을 사용했던 거예요. 먼저 이 엘리사벳이 낳은 아기의 이름이 요한, 우리가 아는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는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는 이 광야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모두 회개하세요! 우리가 서로 욕하고 미워하고 싸운 거 회개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천국이 곧 옵니다. 이렇게 요한은 사람들에게 경고했어요.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가 용서받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 모두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어떤 친구들은 엄마가 주신 용돈으로 PC방에서 모두 써버리기도 해요. 또 어떤 친구는 엄마가 시은아 이렇게 불렀는데 못 들은 척하고 때론 나쁜 말들을 하기도 해요.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모두 죄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은 아주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아주 심각한 것이에요.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로 인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죄는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 지옥에 살게 되는
아주 무서운 벌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오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죄가 있는데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없애실 수 있기 때문이지요. 세례 요한은 이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와, 저분이 구세주임이 틀림없어 라며 그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러나 요한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시고 저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묶을 자격도 없는 종보다도 더 낮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구세주가 아니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을 때 저기 멀리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어요. 그러자 요한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째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오십니까? 라고 말하며 거절했어요. 그래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물속에서 세례를 받고 나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직접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들은 모두 예수의 말을 들으라 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새 인격으로 나타나는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금식 기도가 뭐라고 했었지요? 맞아요. 밥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아무도 없는 이 들판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프셨어요. 아마 어지럽고 매우 힘이 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했어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유혹했어요.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종하라고 유혹하고 있어요.
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러분에게 상처 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기 원하고 있어요. 어떤 친구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몰래 친구 거를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뒤에서 다른 친구들 욕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 욕심이 점점점 커지면서 죄를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 죄를 낳으면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욕심을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어내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사탄을 향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을 높은 성전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유혹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사탄은 마지막으로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사탄은 온 세계를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이미 세상의 통치자이시지요. 그러나 사탄은 예수님을 속이려고 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사탄은 3번이나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사탄은 떠나갔어요. 성경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께만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하여서 사탄에게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래요. 하나님께 복종하세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세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괜찮아. 욕 한번 하는 거는 괜찮지. 너 욕 안 하잖아? 그러면 다른 애들이 너 무시한다? 야, 욕 한번 해도 돼. 강한 척 해. 이렇게 유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 돼. 안 돼. 하나님이 주신 예쁜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어. 내 입을 더럽히지 않겠어.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 친구들 되세요. 마귀와 싸우는 방법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지요. 그게 바로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인 것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마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면서 천사들을 보내시어 예수님께 수종을 들게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께만 복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겠습니다. 이렇게 마귀의 유혹에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래요. 기도 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여서 날마다 우리에게 있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너무 추워졌지요. 아프지 말고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고 건강하게 한 주간도 잘 보내고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